자, 오늘은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사회는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나만 안전하면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게 되고,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아파하는 것쯤은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서슴지 않고 자행되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돈을 잘 벌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또 진학을 하고 어떠한 대회나 시험에서 1등을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축복처럼 여겨지고 세상과 다르지 않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과 또 생각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살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마주한 곳은 황량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꾸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요, 풍요와 부요함을 상징할 때 대표되는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화려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의 부유한 삶과 화려한 문화를 매일같이 보면서 그러한 삶을 동경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도 저들처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려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출세하고 싶다. 나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고 싶다 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애굽 사람들처럼 안락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꿈꾸면서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소출이 나는 땅, 그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꿈꾸는 그 이상향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출애굽의 그 길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축복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광야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타들어가는 갈증과 죽음의 공포는 그들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보다는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는 이곳보다는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던 애굽에 살던 것이 더 낫겠다고 그 화려한 땅을 동경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온통 세상적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기를 끊임없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또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무장한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자신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광야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훈련하시고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살던 것처럼 세상 것에 마음 두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며 살까를 근심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으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생명을 보장하시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먹을 것을 낼 수도 없고 마실 물이 풍족하지도 않고 위험이 도사리는 땅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것이 없어요. 자신들이 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 즉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여 살아갈지 하는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새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마구 섬기고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에 거주하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릴 정도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란한 성문화와 동성애를 무분별하게 자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고 속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망하신 대표적인 이유는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탐욕적인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 한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온 열방 가운데 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의 제물을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그 축제를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년마다 구제를 위한 11조를 매년 11조를 드리긴 하지만 또 3년마다 별도의 11조를 거두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섬기도록 하셨던 거예요. 추수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밭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몽땅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나만 챙기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께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내야 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한 몸인 것처럼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야 할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인 반 지파에게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무장하고 형제들을 도와서 정복 전쟁을 함께 싸우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온 백성들보다도 너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 세 지파에게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고 전쟁에 앞장서라고 하였을까요? 사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 아직 요단을 건너기 이전 이 땅에서 이미 분깃을 얻어서 정착하였습니다. 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어때요? 내가 이미 이 땅을 차지했고 정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우리는 이 땅이 좋아서 여기 정착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복전쟁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얻을 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에 그들은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살아 생전에 이미 명령한 것이었고 명령 이전에 그들이 약속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키려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 땅을 두루 정탐하고 난 후에 이 지금 요단강 인근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어요. 첫 번째 전쟁은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정탐꾼들이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그 땅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성을 이루고 거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너희가 광야길에 방황하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까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모리인들에게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요,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은 연달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 온 땅과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넓은 평원과 고을들이 즐비한 땅이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이 사건은 당시 바산과 또 헤스본 지역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사건이에요. 신흥 세력이 등장한 것 같은 아주 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뭐가 있냐면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왕이 발락을 불러가지고 거대한 민족이 이 땅을 쳐들어오고 있다, 정복해오고 있으니까 저주해라, 막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은요, 민수기 3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전투에서 미디안의 5왕이 죽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발람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 전쟁 중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차지한 지역을 바로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 지파들에게는 가축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또 식솔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족속의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령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가득하고 고을들이 많이 있고 평원이 있는, 평지가 있는 초목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곳에 정착하겠다, 이곳에 정착해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하게 해서 죄짓게 하고 죽임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이 백성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것은 백성을, 형제들을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는요, 지금 전쟁을 치러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무장하고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우리 식솔들이 안전하게 거할 성읍들을 짓고, 또 우리 가축들이 너무 수가 많으니까 이 가축들을 잘 관리할 축사를 짓고 우리를 짓고,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족속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다 분깃을 얻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몫으로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모세는 그들의 성읍과 우리를 짓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죽었지만은 이들은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함께 싸워서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다 분깃을 나누고 난 후에야 몇 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은 이미 분깃을 얻어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도, 그 강을 건널 필요도 없었지만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다른 형제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나만 누리고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의 필요를 공급하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생활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은 가장 먼저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승리를 거두어 정복한 첫 영토를 가장 먼저 차지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누린 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게 되는 승리와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장 선봉에서 앞장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가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